예,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사모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잠언 저번 주에 이어서 예, 잠언 11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 그 저번에 11장 5절에 보면은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게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자. 예,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보면은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그죠? 예,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 그 탐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완전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도 이제 탐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의 관점에서 이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관점에서 그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 율법으로 보면은 그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도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그 율법의 관점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존재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 온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성경에서 말한 그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한계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로 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한계를 알고 그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하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네, 어서 오세요. 민행제. 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하다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 완전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냐, 죄가 없으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나는 상대방이 없으면은 그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그 인정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더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게 그 완전한 자죠. 그래서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의.
근데 불완전한 자가 뭐냐면 악한 자죠. 반대편에. 악한 자는 그 의가 반대되는 게 불의죠. 불의. 악한 자는 그 불의로,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없음입니다. 의가 없으면 의가 없으면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또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의지한다 라는 거죠. 나는 상대방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 그게 없으면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죄와 판단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선인은 사랑하고 악인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바로 악한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바로 악한 자죠. 악한 자는 자기한테 선을 베푸는 자는 사랑하고 자기에게 악을 베푸는 자는 미워합니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니까. 자, 그렇게 선악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을 인해서, 그 선악을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해요? 상대방이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렇죠? 사람은 선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선해야 된다. 악하면 안 된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사람은 악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해. 이 권선징악이에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잖아요. 국가도 권선징악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LH라고 그 토지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왜냐면 LH, 지금 우리 정민행자가 LH 갈까 말까 했잖아요. LH 가면 제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랬어요. 쉽게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LH 토지공사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땅을 개발하는데 어디가 개발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가 땅값이 오르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지 환하게 안다. 그러면 LH 가면은 연봉 받는 것보다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LH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면 되고, 그거는요 인생 살아보면 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LH공사 요번에 그 직원들이 그 땅이 어디 개발되고 자기들이 개발하니까요. 사실 LH공사는 자기들이 개발해가 자기들이 땅값을 올려요. 돈 벌기 너무 쉽죠. 한 지역의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 주민들로부터 싼값에 땅을 다 빼앗아 버려요. 예,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싼값에 빼앗아가 그걸 개발해요. 개발하면 그 땅 옆에 있는 땅들이 다 땅값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개발되는 땅 어디에 개발할 거라고 딱 결정이 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사거나 친인척이 가서 그 땅을 사게 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 없는 직장이 LH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LH 공사 직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크겠죠. 예, 부정부패가. 저는 뭐 눈 감고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거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예,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땅값을 못 잡으니까 결국은 하다가 이제 그 LH 직원들이 막 뭐 은행 가서 막 수십억 대출 받아가지고 막 맹지 같은 거 사가지고 개발되면 막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뭐 수십억 버는 게 그냥 막 1년만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1, 2년만 작업하면. 그러니까 그 돈 버는 방법은 또 쉽게 벌려면 엄청 쉽게 벌어요. 어렵게 버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억 벌도 못 벌고. 그러니까 쉽게 버는 사람은 쉽게 벌고 어렵게 버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벌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 이야기 했냐면, 자, 이번에 LH 공사 직원들이 어떤 그 은행 어디더라, 신협인가 어떤 그 은행 뭐 제2 대출은행인가 하여튼 그 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한 몇십억을 한 4, 50억인가 빌려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챙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LH 공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인척이 어떻게 땅 투기를 했는지 다 밝혀내 가지고 이번에 모든 이익금을 다 환수하고 증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드시죠? 예, 그게 율법입니다. 예,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악한 것은 징벌하고 선한 것은 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LH 공사에 있으면서도 땅 투기 안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땅 투기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 선한 사람은 칭찬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뒤에는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겐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징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우리 속에 선악이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상대방의 악을 징벌해야 된다 생각하고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생각도 비판적이 되고 감정도 분노가 생기고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자, 부부간의 문제도 뭐 직장에 있는 동료 간의 문제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예. 자,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 그죠?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볼 때에 악한 행동을 하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안 벌어와. 결혼했는데 계속 백수로 지내. 자, 그러면은 아내의 입장은 괴롭죠. 분명히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고 같이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야지 남편이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걸 안 해. 자, 반대로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아내는 집안일을 안 해. 예. 그리고 맨날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고. 자, 똑같은 경우인데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악한 행동, 남편이 돈을 안 벌고 계속 백수로 지낸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고 있으면은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냐면은 그런 사람이 뭐예요? 원수죠, 원수.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맞죠? 아.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우리 형제도 직장 들어가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자, 군대에서부터 원수가 사랑돼요? 내 위에 까탈스러운 상사, 안 되죠. 직장에서도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묵상하는데, 원수 사랑이 안 돼. 그러면요, 신앙생활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게 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실제가 없는 거라, 실제가.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선교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거예요.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는 뭐예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예요. 열매예요, 열매. 원수 사랑이 안 되면요,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 왜 지옥이냐? 그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배우자가 원수잖아요. 네? 내 자식이 원수고, 직장의 동료가 원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고, 예. 가까운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요. 그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과 악,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악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조차도 선악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할 때 그 악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을 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옛사람은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 사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알고도 못해요. 뻔히 아는데도 못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주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자, 아버지는 당연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그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잘 도와줘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됩니다. 해보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다시 설명드리면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몸이 있어서 그 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요. 자기중심이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타인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이 안 돼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느끼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해요. 자, 그러면은 남편이 엘리가 돈을 안 벌어 온다. 그 말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그 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몸에 지배당. 몸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라집니다.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건이 있다 칩시다.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평소에는 양보를 잘하다가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딱 나오면요, 양보가 안 돼요. 양보 안 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분립하게 됐는데 제자들이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분립하게 됐는데 내 목회를 하고 싶다 라는 가장 자기중심적인 생각, 나도 목회자가 됐으니까 내 목회를 하고 싶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 이끌은 목회를 하고 싶다, 그 생각, 정말 목사의 그게 자기중심성의 핵심이거든요. 그 생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딱 나오니까 교회가 분립이 딱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목회, 내 방식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요, 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아의 핵심이고 그 자아의 전부이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그 저하고도 처음에 뭐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3일 지나니까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자기중심성은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되느냐?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것도 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자기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자기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말 그런 큰 문제가 닥치면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요. 저희 교회도 땅을 이렇게 같이 사가지고 네 필지 나눠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선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 세 가정하고 같이 이제 땅을 분배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선택하는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땅을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에 들어가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느 땅이 나중에 값이 오를지 말지 결정되니까. 있긴 해.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들어가니까 목사하고 성도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야 돼. 싸우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악한 것이 안 드러나요. 평소에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 선한 모습. 그게 선악과입니다. 평소에는 다 선하죠. 뭐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교회도 나오고 뭐 회개도 하고 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밥그릇이 딱 걸리면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 딱 걸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절대 못해. 예. 그래, 그 자기중심성이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만나가 결혼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부부가 결혼을 하고 부모 자식이 만나고 관계 안에 들어가죠. 자, 상대방이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이 중에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유, 막 한 20년 살다 보니까, 아유, 좀 고분고분한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순종적인 여자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중심성이죠. 내중심성.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주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분들은, 야, 남편이 내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생에 한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내 속에 정말 고칠 수 없는,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속에 그 얼룩이 있단 말이에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면. 근데 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치 예를 들면은 그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매일 그 1년에 한 바퀴 돌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맞죠? 그죠? 네. 과학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죠.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태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만 계속 돌아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상대방이 이기적이란 것밖에 안 보여요. 나는 안 이기적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선하다는 말이, 나는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나는 내 중심이 아닌데, 저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구나.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너무나 눈이 밝아요. 저 인간은 참 자기중심적이네. 이게 눈이 막 환해, 이제 환해. 대낮같이 밝아. 근데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내가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몸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동밖에 못해요.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면 아내를 배려하고 자식을 배려해서 열심히 일하고, 네? 자, 만약에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하고 배려했다. 자,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아내 입장에서는, 인간은 저렇게 우리 남편처럼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선한 존재구나.
야, 이 세상에 참, 응?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은 선하게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내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자기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 말은 철저하게 육적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행복하죠. 그러면 자기에게 못해주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불행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하고 붙이겠어요? 네. 사랑할래야 사랑할 끈데기가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배우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게 원수죠, 원수. 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탁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야 또 매력을 느껴요. 지금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전부 다 매력을 느껴 결혼하거든요. 근데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다 이혼해요. 근데 정말 상대방이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야 뭘 알게 되냐면, 내 속에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느끼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요. 그게 발견이 돼야, 자, 이거는 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딱 드러나야 된다. 모든 인간이 이 문제를 겪고 있구나. 다른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동일한 문제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안 벌고 일을 안 하고 만약에 놀고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아내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 자기가 남편 먹이 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으니까 그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남편 보고, 야, 당신 쉬어라.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 나 같은 여자 만났으니까 당신은 참 복 받았네. 당신 집에서 쉬어도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트랜스폼, 변형이 돼야 돼. 변형. 자기중심적인 존재. 이게 이제 죄인인데,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이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트랜스폼,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적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도 저절로 되지, 사랑을 노력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자, 그 늑대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늑대한테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늑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늑대한테는 권선징악,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도 율법이 백해무익합니다. 율법이 안 통해요. 자, 이 늑대가 율법이 없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늑대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늑대가 사랑하려면은 늑대가 양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하거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늑대의 생명이 죽어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구나. 사랑이 불가능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게 뭐죠? 자기중심적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죠. 근데 율법을 잘하는 자였는데 네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네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 생명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생명 자체가 아무리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 할지라도 네 속에는 생명이 네 중심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언제요? 십자가 앞에 가고 정말 자기가 위기가 닥치면 자기 중심으로 딱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다 톡켜버리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명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3년을 살아도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안 돼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큐티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생명이 바뀌어야 돼.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돼. 생명이 바뀌면 쉽고 생명이 안 바뀌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톡겨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생명의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을 기다려라.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생명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죽음을 내놔요. 연합이 된단 말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생명이 바뀐 거라고. 생명.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죠. 내 생명으로 살 수는 없어요. 내 생명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선교사, 신학교 교수, 유명한 신학학자, 문제는 생명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다른 말로
본성을 말해. 본성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기중심적 본성이냐, 이타적인 본성이냐. 생명이 바뀐다는 것은 본성이 바뀌는 걸 말해요. 자, 늑대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어린 양의 생명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늑대에게 자기 생명을 저절로 내어줘요. 어린 양 중에 훈련받거나 제자 훈련받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거든요. 저절로.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그러면 남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아내는 그걸 보면서 속이 터진다. 문제는 뭘까요? 둘 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중심적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옳다, 틀렸다 판단하고 밉고 화가 나고 열부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남편이 돈을 안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해도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야, 얼마나 저 일을 할 수 없으면 저렇게 못하겠나. 그 반대로 긍휼과 은혜와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12년 전에 진짜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즉 다른 말하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니까, 깨달으니까 제가 거듭나지 못했더라고요. 예수는 믿었는데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 또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한 단체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한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감정, 예수의 의지가 내 안에서 막 자라고 느껴지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된 것은 그 12년 전에 그때부터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가리는 것밖에 안 나오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나오려면은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나오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평생을 돈을 안 벌어. 아내가 평생 집안일 안 해. 자,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가,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사람 만나가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어느 쪽에? 요즘은요, 요즘 세대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바로 가로채 아픕니다. 여기 우리 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오래된 세대이고 하니까 갈아치운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요즘 세대는 안 갈아치우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우리 여기에는 우리 정민형님 해도 결혼해가 만약에 불행하다 그러면요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세대거든 신세대. 사고방식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우리 때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이혼율이 많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자기중심적인 생명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은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허비된다. 그걸 허비라 그래, 허비. 자,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열불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있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그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그 네 인생 전부인데 왜 301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발 씻는 물 정도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전파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은 결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허비해도 행복한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뭐냐? 자기를 허비해도 행복한 생명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기를 허비해도 행복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허비하는 게 행복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내 인생을.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회를 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그러려고 태어났어. 이게 예수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중심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98%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2% 정도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 중에서 그 불행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야 나는 내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인간 만나고 보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거든. 가망성이 없거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복음이 좋아 보이고 복음이 영접이 된단 말이에요. 영접이. 저도 어떻게 내 생명, 자기중심적인 내 생명에서 이타적인 예수 생명으로 이 경험되는 이 체험이 저한테 생겨났냐면은 이 체험 되니까요 정말 좀 쉽더라고요. 아니 목회 망하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목회 망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음이 가벼운지 모른다니까.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성공해야지 이러면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 한번 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망해보는 것도 진짜 이거 좋은 거 아이가? 이 생각이 저절로 든다니까. 저절로 드니까 목회 망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라. 또 내 인생 한번 사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허비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허비돼도 괜찮아요. 교회 성장 안 하면서 계속 그냥 5명 데리고 그냥 평생 목회해도 괜찮아. 왜?
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왔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온 사람들은 다 죽을 때 꽥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나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려고 왔으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옷도 빼앗고 막 목숨도 빼앗고 막 자존심도 빼앗고 빨가벗기고 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다, 피까지도 다 빼앗아가. 어때요? 문제가 됩니까? 주려고 왔는데, 주려고 왔는데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또 원수들이 다 가져가도 할렐루야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야, 자, 다른 말, 어려움이란 말은 내 생명을 가지고는, 내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어져야 돼. 내 인생이 막 꼬이는데 도저히 문제가 안 풀어져야 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다른 골목에서 내 중심적인 생명 가지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야, 내 생명이 끝나야 되는구나.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구나. 이게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아내하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좀 쉬워지더라고요. 아니, 뭐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인생이 허비되면 되잖아요. 아내를 옳다 하고 내가 틀렸다 하면 되잖아. 이것이 그 이전과 이후에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처음부터 100%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이 늑대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 100% 쉬운 건 아니에요. 죽을 때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늑대가 어린 양을 위해서 죽는 거하고 어린 양이 늑대를 위해 죽는 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자, 그 인생의 문제는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이 바뀐다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성령 그러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뀐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본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본성이 바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의지가 나와요. 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의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수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아내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네. 의지력이요, 왜 없느냐? 의지력이 왜 없느냐?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내 의지가. 근데 내가 내 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내 몸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내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 의지는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의지를 다스려줘야만 내가 원치 않는 행동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말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감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이제 굉장히 기질이 중요해요. 기질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안정형이거든요. 저 안정형인데 예를 들어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잠언 11장인데 이게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오늘 이렇게 성경 보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디 하는지도 몰라.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 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요. 예. 내 혼으로 하는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은 저도 안정형이니까 제 자아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준비가 돼야 하고 준비하면 더 잘하고 준비 안 하면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마라. 네가 법정 앞에 서면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치하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깊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똑똑함이 이게 부인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의 의지가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성경을 볼 때도 달라져요. 깨달아지는 것도 달라져요. 내 똑똑함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요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딱 하나의 비결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야. 이걸 지혜라 그래요. 잠언에서 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산 것 같아요? 예수의 능력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죠. 그죠? 바울은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파이프, 이게 라인이 있어요. 파이프. 저희 집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죠. 전기. 지금 여기 인터넷 전기 들어오잖아요. 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어. 근데 선이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은요, 전기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일렉트릭 파워, 전기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선은요, 전혀 전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전선은 전기를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선에서는 끊임없이 전기가 흘러요. 왜? 받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누워있던 사람이, 무력한 인간이 상대방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중심적으로 팍 퍼져 있는 인간이 그 속에 성령의 에너지, 에네르게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흘러가는 전깃줄. 아, 내가 전깃줄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전기를 얼마든지 보내는 전기 다 보낼 수 있어. 내가 전깃줄이구나를 알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 근데 우리는 내가 전깃줄이 아니고 내가 발전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전소는 뭐예요? 스스로 발전,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에너지가 얼마나 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데, 저 사람 참 능력이 많은데, 저 사람 능력이 적은데, 뭐죠? 저 사람은 화력 발전소고, 저 사람은 수력 발전소고, 저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가 능력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전깃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선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전선은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받은 거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통로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또 뭐 받아서 보낸다 하니까, 야, 내가 또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중요한, 나는 능력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구나. 그게 뭐죠? 통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는 하나도 안 갖고 있어, 괜찮아. 능력을 하나도 없어. 통로기만 하면은 전기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뭐죠?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통로로서 완전한 거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자로서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랑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소로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 사랑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신 분이 발전소가 어디 안에 들어가냐? 발전소가 내 안에 영이 뭐냐면 발전소예요. 내 영이. 내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발전소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발전소에서 뭐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뭐야? 생각, 감정, 의지는 뭐냐? 전선이에요.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발전소에서 딱 전기를 보내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전기가 와서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가서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오늘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설명했거든. 자기가 뭐 상담할 일이 있어가 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연과학은 우리 아들이 지금 과학 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배워요. 자연과학은 몸의 과학이에요. 우리 딸은 이제 문과니까, 국문과니까, 문과는 그죠? 혼의 과학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의 과학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영의 과학이라니까요. 영의 과학을 모르면은 몸의 과학, 혼의 과학 가지고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영의 과학을 알아야 된다. 그게 오늘 아까 제 딸하고 한 30분 이야기하니까 조금 알아듣더라고. 설교를 하도 들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제 감을 조금씩 잡아. 또 재수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게
듣는 귀가 더 넓어져. 예.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영적인 귀가 더 중요해요. 예. 물리 과학에 대해서 똑똑하냐 아니면 인문적인 것에 대해서 똑똑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냐가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예.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게 체험이 되면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1년 하락하면 1년 동안 설명하고 10년 하라면 10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한테 경험이 안 되면 설명을 못 해내. 설명.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 경험이 돼야 말하는 것도 쉽고 표현하는 것도 쉽고 설명하는 것도 쉬워진다. 예. 그래서 그럼 경험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으세요. 자꾸 들으면 돼. 들으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은 실제는 들으면서 납니다. 그냥 들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듣고 알아도 듣고 그냥 들으세요. 밥도요. 하루 3끼 먹잖아요. 3끼 먹잖아요. 계속 먹으면 그게 내 몸에 건강을 유지해.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잖아요. 밥 먹는 거 습관이잖아요. 그냥 말씀은 영의 양식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건강이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의 생각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의 감정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의지가 나와. 뭐죠?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 저도 그 12년 전에 안식년 갔을 때 막 기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체험이 되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말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만 깨달아지면 저절로 체험이 되니까 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알아듣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제 제가 집사님하고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왜 이제 그 말씀 하세요? 3년 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 말했죠. 내가 3년 동안 같은 이야기 했다고. 3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알아듣는 건 3년이 지나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그 자연과학, 인문과학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영적인 거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깨닫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져요. 똑똑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힘든 상황이나 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에 가야 내가 지금 듣는 복음이 저절로 다 깨달아지고 저절로 다 체험이 돼버려요. 체험이. 내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순식간에 다 체험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상황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딱 갇혔을 때 지금 들었던 말씀이 매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 새하늘 새 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 어떤 분은 15년이 지나도 못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깨달아서 경험되는 분이 있고 제가요 이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하기만 하지 여러분은 뭐 제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분은 막 변화시키고 어떤 분은 변화 못 시키고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경을 안배하고 또 성령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생명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완전한 자와 악한 자 이것이 완전한 자는 그죠? 어린 양과 같은 자. 악한 자는 늑대이죠.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상대방 앞에서 죽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존심도 없고 죽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늑대가요, 상대방 앞에 죽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생명을 바꾸어주는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 깨달아가지고 또 생명을 변화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성령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성령을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철저하게 몸의 지배를 받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전부구나, 이거 안다면 우리는 다른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